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서론과 배경을 설명한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모범적인 교회의 세 가지 특징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오늘부터 처음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기로는 서기 49년에서 52년경, 그때 세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아주 요즘 말하면 서울이죠, 서울.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 해당해서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에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과 또 많은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아주 부잣집 마나님, 기부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에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시기를 하고 또 격렬한 방해를 막 합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계속 방해를 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밤에 야간 도주를 해요. 급히 이제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를 빠져나갑니다. 그 후에 아단에서 머물던 이 바울은 이제 갓 태어난 이 데살로니가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교회가 이 유대인들이 그 극심한 혼란 속에서 이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지기는 세워졌는데 며칠 모였는데 이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답답하잖아요. 지금처럼 핸드폰을 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정부 편지를 써가지고 사람이 왔다 갔다 전달해야 되는데 우체부도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지금 그 소식이 어떠냐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죠. 그래서 오늘 편지 첫 번에 뭐라 그래요?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요? 인사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했는데, 편지 보통 천문에 보면은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무더운 폭염 속에서 그간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고 아픈 데는 없으신지요? 이 불효자는 객지에서 부모님의 염려로 이렇게 잘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편지 자주 보냈어요. 우리 그때도 저희들이 객지에 나갔을 때 이런 편지 종종 보냈는데 이제 전화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답답하면 그냥 전화로 해버리죠,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저자는 누구냐? 저자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첫무리에 바울과 실라는 이제 신라죠. 바울과 신라는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의 공동 발신리로 언급되지만 사실상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한 동기와 목적이 뭐냐면은 격려하고 칭찬하려고. 뭐라고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한 사람 잘했다 칭찬하잖아요. 그런 환란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는데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헬라인, 유대에서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 그 도시의 기부인들이 이게 이제 믿음을 제대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거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오해를
오해를 좀 풀어달라. 오해. 왜냐면은 이런 환란 속에서 바울이 그들을 버리고 떠났죠. 그래서 떠났으니까 우리를 버리고 이렇게 떠날 수가 있느냐? 비난에 대해서 자신이 내가 그런 게 아니다. 진실한 사랑과 다시 방문을 하겠다. 방문을 갖다가 노력해 보겠다. 그러한 자기 이제 변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보냈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결한 삶의 근면을 해요. 그 이방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방 문화지만 그 속에서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좀 살아라. 그 구체적으로 건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모두가 예수 안 믿는 이 마을에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겠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 십자가와 우리를 위해서 흘린 그 피의 공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꼴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성결한 삶의 건면을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종말적으로 그 당시에 이방 문화 속에서 주님의 재림과 죽은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 가르침을 받는 그런 이단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재림, 언젠가 다시 두 번째 오시는데 그 성도들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 몸은 무덤에 묻혀 있고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뭔가 죽었던 영혼이 합체가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영어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살아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힘내세요. 그러한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 세 가지 특성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신생아 같아요. 갓 태어난 신생아 뭐 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아기 젖 먹이면은 엄마가 젖을 먹이면은 젖이나 먹고 그죠? 그런 연약한 교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라는 시련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비록 그들을 떠나서 멀리 와 있지만 마치 부모가 자식을 노심초사 걱정하듯이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이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들은 환난을 이겨내고 오히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죠.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복음 3주밖에 안 전했는데 그 모인 성도들이 그래도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지역을 이렇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읽었던 1절에서 4절에 그 모범적인 교회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였냐면은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2절 3절 4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믿음의 역사. 이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 세 가지 특징 하나가 아주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 모범적인 교회가 믿음의 역사는 공동체였어요. 이 역사한다 이 말은 일을 한다. 그냥 놀고 그냥 막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믿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성도님들이 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시온지 3주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가 이 성도들의 마음에 그죠? 믿음이 그냥 막연히 머리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그냥 살아 움직이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동과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우상이 많았어요. 뭐가요? 우상 숭배가 많았단 말이에요. 다른 신한테 절하고 다른 신한테 복을 달라고 그런 게 많은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에도 보면은 전부 뭐 절에 가가지고 뭐 이름 올려놨다 교회 안 오고, 자식이 절에 다니니까 교회 안 온다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타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네 믿음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느냐, 입만 살아있느냐, 네 행동이 믿음을 보여주느냐, 그게 이제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생긴다. 행함이 생긴다. 행함으로서 저 구찌뽕 저 뽕나무가 그때서는 지금 보면 새파랗게 열매가 익었는가 열매가 달렸는가 안 달렸는가 잘 안 보이지만 옆에 가서 딱 보니까 열매가 지금 달려있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조금 있으면 빨갛게 열매가 열려요. 그때 되면 우리가 이제 따먹는 거죠. 나무가 제대로 된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가 안 맺으면 나무에 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기후나 뭐 비료가 그름이 부족해서 아니면 질병이 있다든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바로 행함과 연결된다. 믿음이 있다면서 교회도 오지도 않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믿음이 있다면서 헌금도 안 하고 믿음이 있다면서 옆에 사람들하고 괜히 시비나 걸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실이 행동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이 신생아 같은 이 교회가 정말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깨를 냈어요. 야,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우리는 지붕을 뚫고 올라가자. 그래서 중풍병 걸린 이 친구를 포기하지 않고 침대채로 밧줄에 끌어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붕을 뚫고 그 침상채로 이제 예수님께로 끌어내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들을 고쳐주세요. 너희들의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다. 그리고 중풍 걸린 사람이 뻘떡 일어나고 올 때는 침상에 매여 왔지만 갈 때는 지발로 걸어서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믿음도 대단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믿음이 역사했다. 믿음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유천교회 성도들은 참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참 믿음이 좋다. 사람도 없는데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소문이 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자, 1장 3절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수고라는 것은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참고 극복하는 그런 행동, 그런 믿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참고 또 힘든 것을 감수를 했어요. 감당을 했어요. 이 감당한다는 것은 그냥 감상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땀과 노력과 희생에 따른 구체적인 그런 섬김이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고, 그죠?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에게 그대로 안겨주셨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하나밖에 목숨을 매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런 수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은 누가 못해요. 그런데 말을 뿐만 아니라 행함과 정말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해야 되지만 그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강도를 만나서 얻어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사람이 다 죽어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근데 여행을 가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이 사람은 관련이 없는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죠?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신의 시간을 바치고 돈을 내고 치료비를 내고 숙박비를 내가 그 강도 맞아 죽고 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주인한테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여행 갔다가 돌아오다가 내가 계산해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봐달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누가 참 이웃이자면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진짜 백이. 이런 사람이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목사님도 보세요. 한시라도 그냥 안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고 사모님 반찬 사다가 다 이렇게 여러분들 섬기고 이런 게 뭐예요? 이 사랑이에요. 섬기기. 여러분들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몸이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또 섬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교회가 뭐냐면은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이 교회가 모범적인 이 교회가 소망으로 인내하는 공동체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는 환난은 극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망이 어디 있냐면은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천국에 가 있고 예수님한테 가 있어요. 우리들은 이 땅에 이 고난이 다가 아니에요. 그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고난을 다 기억하고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세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소망,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환난을 참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재림에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죠? 부활시켜서 데려갈 것이다. 그런 강력한 소망이 있은 거예요. 재림 소망이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도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가야 한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공로로는 못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뭘 해서 내가 천국 가겠어요. 다만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로 우리가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도 역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핍박 아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동굴 거기에서 모여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원형경제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가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교회가 우리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정말 교회가, 그죠? 교회가 사이즈가 크다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모두 부자라고, 그러기 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작고, 비록 이런 시골 교회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그 소망에 그 참는 인내가 있다면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서로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네.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앞서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앞서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저녁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